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다투고 싸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번 한 번만 다투고 싸운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상당히 많이 다투고 싸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도 누가 큰 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제자의 어떤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권력을 청탁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권력에 욕심을 내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걸까요? 사실은 제자들이 복음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야 하는데 누가 크냐 이 서열을 정하는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적 메시아가 로마를 정복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울 때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구속사를 완성하는 게 관심이고 제자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관심을 두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속사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음의 사명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면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근데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동일한 세상적인 가치관, 인생의 목적, 관심 이게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계속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목적하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누가 크냐는 질문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서열 1위는 베드로입니다. 이미 결정되었어요. 그러면 서열 2, 3위는 누구냐?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이제 4위부터 마지막까지 놓고 서열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러한 다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이제 3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천국 백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 백성의 특징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4절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구원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천국 백성의 특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천국 백성의 공통점은 뭘까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철저하게 의존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천국인의 공통점이에요. 철저한 부모의 의존.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갑니다. 천국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 의식주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에 욕심 없습니다. 권력과 재물을 얻으려고 남과 경쟁하지도 않고 남을 짓밟지도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국 백성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느냐?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단순히 순수함의 상징이 아니라 권리도 힘도 경제력도 없는 절대적 무력함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 강함과 힘을 얻으려고 쟁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거죠. 너희들은 어른같이 살아간다. 의존하는 사람 없이 너희가 스스로 필요를 공급하고 세상에 성공을 얻으려고 쟁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절대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권력의 욕심을 가진 것일까요? 왜 이렇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일까요? 세상적으로 높아져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영광도 얻기 때문이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영광을 얻으려는 이 세상적인 욕심, 이것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믿음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아버지를 의존하고 아버지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아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세상의 돈과 힘과 능력을 가진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학벌, 재산, 권력, 최고, 최대를 가져야 인정해주고 알아줍니다. 근데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인 거죠. 두 번째 천국 백성의 특징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섬깁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요, 작은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계속 작은 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처럼 힘없고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영접하고 잘 섬겨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들면 화가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당시가 약한 자, 고아와 과부, 이 사회적 약자들, 장애자들을 업신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배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 공동체 속에도 이런 스피릿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힘없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마귀적인 스피릿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다투고 싸우게 된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요, 걸림돌, 장애물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약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욕하고 왕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실족해 하는 장애물들입니다. 왜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강자들이 약자들이 가진 그 연약함, 약점 때문에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업신여기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무가치하게 여기고 업신여기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 살인이죠.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울면서 간증을 하셔요. 남편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업신여기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말을 막 한다는 거죠. 그게 서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약자들 업신여기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한국 나갈 때마다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는 분입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분의 상당히 많은 사역의 시간이 임금을 받아주는 사역이래요. 그러니까 악덕 사업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여권을 빼앗아 가지고 임금을 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을 받아주기 위해서 계속 사장들을 만나는 사역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변호사와 함께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약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강자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인의 특징은요, 강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약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확대하는, 그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약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고 자신의 강함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고요, 예수님은 창기, 세리, 병자,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약자들, 작은 자들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5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약자들을.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요?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억울한 일이 있지 않는지 항상 하나님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벗은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나그네 갇힌 자들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9마리의 양보다 1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고 찾아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1마리의 양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시간을 투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강콩을 뚫고 그라사 광야를 찾아가시는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업신여겼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고 살 때 오늘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6절과 9절, 7절을 보시면 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8절, 영원한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합니다. 9절, 지옥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와, 상당히 충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8절도 보시면요, 작은 자를 실족케 하는 그 신체의 부위가 있으면 잘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발을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눈을 파내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주님께서 소외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이 있는 고아와 과부, 사회의 소외 계층들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음하면서 조용히 울음을 삼키는 이들, 아픔이 있는 고아와 과부, 사회의 소외 계층들을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나의 강함과 하나님 주신 은사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